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사역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해주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 부어주시는 것들로 채움을 받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고 어때 뭐 이런 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난 오늘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어,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여러분 너무 나는 그래, 지금 나는 그래, 이런 것들 너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을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걸 아주 이렇게 결정하듯이 나는 지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도장 찍듯이 너무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예배실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에, 진입하는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떤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시죠. 그냥 그 은혜, 임재가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내가 그냥 있기만 하여도 내가 새롭게 씻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그게 더 사실이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계신 곳,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달려나와서 주님 부어주시는 것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진입해 들어오는 것,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세요.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나오실 때 반드시 주님 만나주시고요, 또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좀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그런 어떤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그리고 뭔가 많은 부분들이 정체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많이 지금 멈춰서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적인 많은 부분들도 이렇게 정체돼 있고 뭔가가 많이 갇혀져 가고 이렇게 가두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그냥 유지만 하면 되지, 그런 정도의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그게 어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말이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성도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고 내 영이 또 내 혼이 내 육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환경이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주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모두가 그렇고 시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강건합니까?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누가요? 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강건하십니까? 왜 아멘이?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 탓하고 이렇게 시대 탓하고 그럴 수 있는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야 돼요. 예, 그냥 이럴 때만 강건해라, 저럴 때만 강건해라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언제 강건합니까? 예, 깨어있을 때 강건합니다. 예, 성령이 충만할 때 강건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지식이 내 안에 있는데 실제로 내 영적인 어떤 그러한 충만함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보다 더 뭔가 좀 이렇게 뜨겁지가 않은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게 너무 진짜 딜레마죠. 분명히 더 충만해야 되는데, 더 뜨거워야 되는데, 많은 것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오히려 뜨겁지가 않아. 오히려 나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원리들 그런 것들을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막 알아질 때보다 더 마음은 식어져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 이렇게 성령 받았을 때 그때 그 뜨거움, 그 충만함,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안 될까요? 그것이 왜 안 될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 속사람이 강건한가? 내 속사람은 정말 능력으로 충만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 내가 능력으로 강건한,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태일 때도 여전히 내가 아니야, 나는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사람이야.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로 착각하는 거, 이것은 또 뭔가 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다, 내가 강건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내가 강건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사람은 나의 속사람, 내 영은 강건해 라고 이렇게 막 우겨,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부르짖죠. 그렇게 말해. 그런다고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한 건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한 건요, 진짜 강건해서 강건한 겁니다. 근데 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속사람이 강건할 때는 어떻게 내 모습이 보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건 내가 그냥 평강해야지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흘러들어오는 위로부터 덮여지는 평강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나에게 임하고 또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싶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그 말씀을 읽는데 힘이 들어와 나한테. 여러분 막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을 막 내가 읽을 때 내 안에 힘이 막 주어져. 막 뭔가 살아나고 막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 그 사람 속사람이 지금 강건한 상태입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서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막 변화들이 일어나요. 막 이 속 안에서 막 이렇게 있던 것들, 털어져 나가야 될 것들, 쫓겨 나가야 될 것들, 내 머리에 산만한 생각들, 뭐 이런 게 막 쫓겨 나가는 거, 다 벗어지는 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 밖에서 들어온 것들, 또 안에서 내 생각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굉장히 영적 상쾌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 상태가 어떤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너무 힘들어. 기도가 안 돼. 겨우겨우 기도하고 나 이제 기도했어.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는 거, 이거는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됐어.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됐어. 여러분 이거 속사람 강건한 상태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됐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말씀을 대할 때 내 영이 반응해요. 또 기도를 하고 할 때 내 영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뭔가가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요. 그런 상태가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 강건한 상태가 이런 거라면 강건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걸까요? 계속해서 어떤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벌써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벌써 낙심이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미리 낙심을 불러들여 마음이 툭 이렇게 낙심되고 소망을 잃어봐요. 스스로 소망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지금 일 정도의 강도로 일어났어요. 사건 발생 1단계.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2단계, 3단계, 막 5단계까지 미리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5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서 마음이 거기에 5단계의 마음이 생겨요. 5단계에서 일어날 때 내 감정과 그런 어떤 그 불신함과 그런 의심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일어나요. 여러분 너무 쉽게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상태에 지금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속사람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 심령이 불안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굉장히 불안정해. 불안정한 상태. 안정감이 없고 평강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그런 상태로 자기가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요. 내면 안에서는 계속 불안해하는 거. 이런 상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그런 평안이 없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그 전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불안정한 상태가 그대로 다시 나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속사람이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 강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때가 있으세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속사람이 강건하지가 않구나라는 것들을
진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진단이 돼야 그 다음 내가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상태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교회 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의무적으로, 나 오늘 기도했어, 나 오늘 성경 봤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만약 여러분 그 상태에서 뭔가 내가 그냥 했어 라고 만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어라 라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냥 의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도 나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요, 성령께서 나를 다 알아서 해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내 영 안에 계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내 영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냐? 그러면 너무 편하고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성령 받으면 보통 옛날에 뭐라 그래요? 불 받았다 그러죠? 불 받았다. 뜨거운 거죠. 마음이 뜨거운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무 쉬워요. 예배도 쉽고 말씀, 기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처음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때요? 조금 더 시간이 가면은요, 계속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치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다음 단계 성장이 올 때 그 이전에 아기가 누워있고 엄마가 다 돌봐야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엄마가 그 아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죠. 먹이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밥 먹고 나서 젖 먹고 트름 시켜주고 그냥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줘요. 근데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밥을 자기 밥그릇에서 자기가 손으로 숟가락질을 해서 먹고 자기가 걸어서 가고 싶은데 다니고 뭐 엄마가 가져오라 그러면 가서 가지고 오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 막 태어났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영적으로 자라고 나면요, 그 처음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처럼 우리에게 다 해주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치 우리 육적인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의 변화처럼 영적인 것들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부분들을 의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뭘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먼저 해.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래, 성령님께 다 내어드려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또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이 힘을 얻으려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영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건 딴 게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래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래야 너희 기도가 응답돼, 단지 그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살고 내 영이 삶으로 인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모든 삶이 힘이 있어지고 강건해지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도 참 진리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내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때는 참 즐겁지만 항상 즐겁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요. 또 몸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어때요? 기도하다 졸려요. 힘들어요. 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유를 막론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야, 이럴 때는 쉬어도 돼, 저럴 때는 조금만 해도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유를 막론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쉬지 말고 하라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계속 기도하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내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라는 거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은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속사람은 점점 힘을 잃다가 나중에 병듭니다. 우리가 이 속사람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 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절제가 안 되고, 욱하는 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내용이 깨어서 있을 때는 감정이 조절이 됐어요. 이렇게 뭔가 절제가 되고 참아지고, 욱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막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그것들을 누를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쉬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불쑥불쑥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이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에 절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꾸 뭔가 이렇게 막혀. 누군가 자꾸 막힌다거나, 또 화가 난다거나,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잘하고, 또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뭔가 말을 들은데 쉽게 마음이 섭섭해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 지금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속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분은 그냥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내 혼이, 내 육이 아주 강건해서 영은 안 강건한데 이 혼과 육이 강건해서 능력으로 강건한 상태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아주 나쁜 말이에요. 영은 힘을 잃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속사람은 힘을 잃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 혼과 육은 능력으로 강건한 상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우리 육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지금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 육성이 강하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혼적인 막 이러한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이 막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일 때 내 속사람, 내 영은 힘을 잃고, 그리고 내 속사람은 점점점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뭐 몸살 나면 열 나고 그런 밖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있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병들고 속사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그러한 증세들이 그런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요, 쉽게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잘 풀리지가 않고 자꾸 오해가 생기고 뭔가 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내 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복,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감정에 들쑥날쑥, 감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육적인 일에, 환경적인 일에 내가 우선을 둬요. 그냥 예배가 있는 날이고 뭔가가 있는데 옛날엔 그게 우선이었어. 항상 우선순위의 첫 번째였어. 그런데 어때요?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힘을 잃고 병들기 시작하면요, 육적인 일이 첫 번째가 돼요. 네.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게 올라가요. 그 첫 번째 자리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오늘 예배 있는데 그냥 오늘 그래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빠지자 교회. 이게 너무 쉽게 타협이 되고, 여러분, 그게 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 여러분 자신 그러고 있다. 지금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증세예요. 감기 증세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세, 병이 들었다는 증세가 그렇게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죠. 내가 좀 요즘에 좀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힘을 잃고 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강건할 수 있을까?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함이 계속 지켜지고 계속 또 지켜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못 받으셨으면요, 방언 은사를 구하세요. 방언 은사를 달라고, 열어달라고 구하세요. 그 구하는 이유가, 목적이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영적인 기도하고 싶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여러분의 갈망, 그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방언 은사를 구하실 때 방언이 임하게 됩니다.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자꾸 방언 구하다가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방언 구하는데 방언이 안 열린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방언 열릴 때까지 그냥 기도하세요. 방언 열릴 때까지 그냥 구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꾸 혀가 자꾸 내 맘대로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지려고 다른 말이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다른 말이 나오게 하세요. 방언 구해놓고 자꾸 혀가 방언이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그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내 의지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 방언이 왔다 가도 안 나와요. 여러분에게 안 터져 나온다고요. 그러고서 방언 안 줬다고 계속 그래요. 진짜 그런 분 되게 많아요. 방언 받고 싶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방언이 이미 와 있어요. 근데 방언 하라 그러면 방언 안 받았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방언이 이미 와 있다고. 그냥 입을 벌려서 그냥 이렇게 혀가 움직이는 대로 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온대요. 랄랄랄라가 나오고 뭐 따따따따가 나온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도 갈 수도 없고 방언도 못 받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뭔가가 내가 사모해서 구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걸 받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을 구했고 받았을 때 받은 자가 해야 할 태도예요. 방언 달라고 해놓고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언을 해야만 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독일어를 내가 방언으로 해야 돼. 영어를 유창하게 방언으로 해야 돼. 그게 방언이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되게 고상하고 되게 아름답고 막 이런 거, 어떤 외국어 이런 거 방언하고 싶어 하는 거, 뭐 그런 게 하고 싶은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 방언이 열리는 거에 있어서 내가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죠. 방언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소리대로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아기들이 그렇게 맨 처음에 말할 때 이렇게 말 잘해요? 못해요. 겨우 뭐예요? 그냥 이렇게 옹알이 하다가 뭐 아빠 이렇게 하잖아. 아빠. 아기들의 언어가 있어요. 방언이 열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첫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말, 영의 언어 첫 마디를 하는 거예요. 처음 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창하게 영의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좀 소리, 그냥 소리를 내죠. 소리, 말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여러분 어떤 것으로 나에게 주시든지 내가 그것을 그냥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방언은 단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하는 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방언이 터졌다, 방언이 열렸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방언으로 인하여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방언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이 열리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단지 어떤 방언을 하는 소리, 단지 방언이 은사라는 거 한 가지,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방언을 구하는 거, 그리고 방언을 하는 거. 그래서 방언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해요? 방언이 시작이 되면 방언 조금 해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어. 난 방언 받았어. 이렇게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안 써요. 방언 안 쓰고 그냥 옛날처럼 다시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냥 또 그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분 손들지 마세요. 여기에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선 또 계속 방언, 제대로 된 방언 주세요. 뭐 이러고서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 방언을 받으셨으면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 방언이 또 바뀌고 그래요. 다른 소리들로 바뀌어요. 또 안 바뀐 들 어때요? 그거 자체가 방언인데. 방언을 하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기도에 방언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청소가 돼요. 참 우리의 영은요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수돗물로 씻어서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경건의 훈련 안에서 하는 거, 특별히 말씀만 읽고 되어지는 이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작동되어져서 내 영이 씻겨집니다.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세먼지 많은 날 우리는 또 마스크를 끼죠. 지금은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늘 끼지만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껴요. 내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내 영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하는데 뭐 어떻게 영에 마스크를 끼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더러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더러워져요? 내 혼이,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해요. 내 혼이 믿음의 생각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행하고 몸으로 행해요. 그러면 내 행동과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도 끌고 가요. 그러면서 내 영이 힘을 잃어지고 약해지고 병들죠. 여러분, 내 영이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의 모든 연결되어진 이 전 인격적인 내 존재가 같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씻겨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벗겨지는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느껴본 적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 속이 답답하다. 여러분, 그럴 때 할명수 드시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요, 이게 떠나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생각에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조이는 것들이 벗겨져요. 가슴에 답답한 것들이 떠나가요. 다 파쇄가 돼요. 나를 짓누르는 어깨에 무거운 것들이 벗겨져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벗겨지고 떠나가고 씻겨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신선하게 하려면, 또 내 혼을 깨끗하게 하고 신선하게 하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르짖는 기도 한국말로 얼만큼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한국말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한국말로 부르짖어 기도 1시간 못 하시더라고요. 얼만큼 하다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중원보험 하는 것처럼 자꾸 했던 말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기 자신도 기쁘지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자꾸 계속 기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없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말 하나님 기도 들으세요. 우리말로 하는 기도도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의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한국말로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드려지긴 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벗겨내고 씻겨내고 쫓아내고 또 새로운 어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내게 와서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어떤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이 나를 덮게 하고, 이런 것들은 영의 기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나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너무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차이가 커서 방언 기도 속에 있는 어떤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요.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여긴 그냥 세상이에요. 물질 세계, 육의 세계. 이 땅에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살면 어떻게 돼요? 육이 힘을 얻고 육성이 강해지고 모든 생각이 육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춰지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 되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힘들 때 많고 좌절될 때 많고 낙심될 때 많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평강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대답 예스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속한 곳은 하늘이지만, 천국이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영향력, 이 세상은요,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또 들리는 거, 또 내가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대화, 말,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영향받아요. 이 땅의 것들로 인해 영향받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어요. 자꾸 힘을 잃게 만들어요. 내 영이 힘을 잃게. 근데 그러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 교회 다녀라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이 영향 안 받고 내가 하늘의 영향만 받고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여기 몸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영향 아래, 한 천국의 영향 아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멈췄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덮여진 것들이 벗겨져요. 그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속은 것들, 뭔가 내가 이렇게 유혹받은 것들, 나를 혼란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 분별이 되고 다 떠나가요. 벗겨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안에 계속 쌓여. 나를 덮고 또 덮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세상에서의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게 나도 거기에 동의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땅 따먹기 할 때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땅을 내가 차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면 계속 그 땅이 점점점 더 많은 영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영도 우리가 조금씩 그냥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다시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내가 내 속에, 내 안에 내 영의 이 자리들을 점점 조금씩 빼앗기다가 나중에 다 빼앗겨 버려요. 다 빼앗겨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 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요,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내 영이 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물들지 않고 하늘에 물든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영이 강건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힘을 얻어서 내 생각, 혼도, 내 육신도, 내 영을 쫓아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하려면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잘 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오늘 기도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잘 될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말 같지만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을 쫓아서 해야 되고요. 또 내가 기도에 나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있잖아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을 원하고 이 일이 해결되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곡기를 끊고 그만큼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고 내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거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지키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님이 간섭하시고 금식해라 이렇게 하시죠. 어떤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뭔가를 기도하는 건 내가 거기에다 나를 묶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내가 금식에 나를 묶는 거고요. 뭐 40일 작정 기도 이런 것도 그 작정 기도 기간 동안에 나를 그 기도에 묶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그 부분, 그것은 내가 기도 잘 될 때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나를 묶어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육신을 입고 있으신데 때로 피곤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런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사역하시고, 예. 집에 들어가시면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치유하시고, 어디 가는 곳마다 그냥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루 온종일을 보내고 나시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해요. 그만큼 예수님은 계속 하루 온종일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랑 똑같이 육신 입으셨는데 예수님 안 피곤하시겠어요?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근데 새벽에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은 내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가 배고프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힘이 없고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요. 참을성이 없어지고 막 동물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몸에 힘을 잃고 모든 게 막 이렇게 내 안의 시스템이 막 이렇게 막 흐트러져 버려요. 이렇게 판단도 잘 안 되고. 안 굶어봤어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영적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고요. 감각이 무뎌지고요. 뭔가가 둔해져요. 옳은 판단이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한 어떤 오류들이 막 생기죠.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가 않고 계속 뭔가가 막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 근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영향받은 거, 뭐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들어온 어떤 부정적인 것들, 또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떠나가고 다시 새롭게 씻겨지고 신선해지고, 또 나의 어떤 영적인 이 감각들은 민감해지고, 빠르게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빠르게 알아지고, 또 그래서 빠르게 뭔가 결정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바르게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 상태가
건강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단지 이 차원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그냥 더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불도저로 밀고 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기도가 시작되어져서 기도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갈 때요, 잡생각 들고 막 기도가 막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조금만 기도하고 그냥 가자, 오늘은 조금만 기도하자, 뭐 이렇게 거기에서 기도를 끝내지 마세요. 사실은 기도는요, 실제로 기도가 시작되는 영적인 그 문이 열리는 지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어떠냐?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 수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기도가 힘들 수 있어요. 막 씨름해요, 자기 자신하고. 집에 예를 들어 예배 있는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할 때도 해야 할 일이 막 생각나.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막 30분도 안 됐는데 막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뭔가 막 빨리 그거 해놔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거 빨리 해놓고 다시 기도하자. 기도 못해요. 그런처럼 막 생각이 나도요, 45분, 여러분 40분 45분 동안 참고 기도하세요. 참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뭔가가 열려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힘든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힘이 실어지고 기도가 내 의지로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막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가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좋아지고 기도로 인해 내 영이 힘을 얻는 걸 내가 느끼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언적 기도가 터져나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기도가 막 나간다고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시는 그 기도가 막 터져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뭐 어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기도하고 10분, 15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30분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의 영적인 어떤 여러분이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 40분, 45분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기도로 진입이 돼서 이렇게 이끌림 받는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거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적 샤워를 하시고 싶다라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1시간이라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45분 동안의 기도는 씨름이에요. 그럼 45분부터 1시간 채워지는 시간 15분이에요. 여러분 15분이라는 시간을 진짜 기도 같은 기도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15분이라는 시간 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나마 최소한 1시간은 해야 여러분이 이 기도를 돌파하고 들어가서 실제로 기도와 영의 기도를, 실제로 어떤 영적인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기도하고 끝나는 거는 정말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그냥 기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5분이 안 걸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느껴요. 기도하는데 바로 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영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데 그냥 그냥 오늘은 이만큼 해도 내 영이 시원하네. 진짜로 영적으로 시원한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 가슴 시원해졌다고 그게 됐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요. 뭔가가 터져 나와요. 이렇게 뭐가 터져서 나와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때 실제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돌파가 되면요, 생각이 시원해져요. 어떤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렇게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없어져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우울감이 드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단은 그걸 꼭 이용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씻김을 받을 때, 그럴 때 그러한 모든 나를 방해하는 것들,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낳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는 거에 대한 의무,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리고 기도 또 안 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죄책감 들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 할 것을 안 했다라는 이런 마음의 무거움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는구나.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그냥 본성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 통찰력 안에서, 그렇게 분별력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냥 여러분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그냥 문제 일어날 때 하셔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셔야죠. 근데 그것만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기도이죠. 그냥 성경에 그 과부가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찾아가서 간청했던 기도, 그 기도 성도들이 다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고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늘 서 있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늘 속사람이 강건하여 능력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내가 짓눌리고 내가 거기에 함부로 나를 쉬운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내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요, 기도로 내 영을 지키며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의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찾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정리를 시켜주시고요, 내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벌써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세계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내가 나서서 뭔가를 막 해결하려고 하려는 그 시간에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면, 그렇게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해결들이 되어지는 소식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특권. 예.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짐이고 의무고 그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세계 안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회방하는 실체가 되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강력한 화살과 같은 그런 기도가 돼요. 정확하게 가서 꽂히는.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하세요. 그냥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하시고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기도를 마음의 기도를 하세요. 마음으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안에서 해야 할 그런 기도들을 하시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세요.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방언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통역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뭔가 마음 가운데 그 뜻이 자꾸 알아지면 그게 또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통역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은사는 우리를 위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꼈다가 하나님이 뭐 딴 데 쓰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방언 받으신 분은 더 많이 하시고 또 못 받으신 분은 방언 구하시고 방언 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역을 위해서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방언도 방언 통역도 다 언제 오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오나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방언 주세요. 방언 안 와요. 기도할 때 방언이 열리는 거예요. 방언이 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 통역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안 하면서 방언 통역 주세요. 방언 기도 안 하면서 통역을 어떻게 해? 방언 기도를 해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해요. 방언 통역이 열리면 여러분, 방언 통역과 예언은 굉장히 비슷해요. 방언 통역이 익숙해지고 여러분 방언 통역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은사가 되면 여러분 예언은 굉장히 쉽게 다시 예언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은사가 하나씩 열려지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안 하면서 영의 기도가 없이 영적인 은사가 어떻게 열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예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게 돼요. 그러나 모든 은사 또 여러분의 영을 강건케 하는 거, 이러한 모든 영적인 변화는 바로 기도, 특별히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더욱더 또 기도를 또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가져다 거기다 묶어놓는 거. 기도를 내가 예를 여러분 하루에 내가 1시간 기도하리라. 그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고 나 자신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키시고 하려고 힘쓰실 때 그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들을 해나갈 때 정말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 그러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역으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는 게 무슨 나 시험 들었어.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려워지는 것도 그 시험 든다는 것 안에 다 포함이 돼요. 두려워지는 거, 불안해지는 거, 염려되는 이런 게 막
군대로 몰려온다. 지금 여러분이 시험 든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이미 마음을 점령당했다, 그 소린 거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고요, 두려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